역시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없다는 것. 감사가 그 삶에서 늘 이렇게 넘치는 사람은요, 우울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데, 사실 우리는 풍부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가 있습니다. 민수기서에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민수기서의 내용은 요약을 해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광야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라이프로 이게 점철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데, 사실 또 따져보면 이해할 만해요. 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는데 당연히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근데 그 마침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다가 결국 광야에서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경에 옛날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을 참조하고 교훈받아서 다시 반복적으로 살아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전철을 반복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고 레슨을 잘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복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삶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고
엉뚱한 데 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 1년 정도 지났을 땐가, 그때는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일도 하고 공부를 막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울을 딱 봤더니 제 얼굴이 너무나 형편없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그전에는 기쁨이 막 넘치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이고, 항상 이렇게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밝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정말 이렇게 완전히 찌들어 있는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어떤 미국 교회에서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발런티어로 봉사를 했는데, 그 할머님을 쫓아서 교회에 이렇게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맘때쯤이었어요. 문득 하늘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하늘이 참 파랗고 좋더라고요. 한국의 하늘도 참 좋았는데 미국 하늘은 얼마나 파랗고 좋은지, 그러면서 참 하늘을 봤는데 그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하늘, 이렇게 맑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내가 왜 이제 봤을까? 항상 그 하늘이 그랬는데, 어느새 보니까 삶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요, 모두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도 못 쳐다보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막 삶에 찌들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 때가 많더라 하는 거죠. 이 전철이나 이런 데 보면 분실물들을 모아가지고 사람 찾아주는 분실물 보관센터가 있습니다. 뭐 잊어버리면 가가지고 혹시 있는지 물어보고, 또 있으면 다행히 찾을 수가 있고 그런 거죠. 한편으로 분실물 보관센터에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델센 동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오늘 말을 가지고 나가서 좋은 것으로 바꿔올게.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잘 생각했어요. 좋은 것으로 바꿔오세요. 그래서 농부는 말을 끌고 이제 길로 나섰습니다. 길에서 소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소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소하고 말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소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중에 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양 자랑을 한창 합니다. 양을 이렇게 젖을 짜서 먹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양 자랑을 한창 하니까 양하고 소하고 또 바꿨대요. 그리고 양을 데리고 가다가 거위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거위가 좋다고 하니까 양과 거위를 또 바꿨답니다. 그리고 거위를 가지고 가는데 암탉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암탉이 알도 잘 낳고 수입도 좋다고 하니까 다시 거위를 암탉과 바꿨대요. 이 암탉을 가지고 가는데 사과 한 봉지를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사과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 사과 한 봉지하고 암탉하고 또 바꿨어요. 농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몸이 피곤해서 잠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 주막에 쉬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 귀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농부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마 당신 아내가 틀림없이 화를 낼 거요. 그랬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 아내는 틀림없이 잘했어요, 훌륭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족이 말하기를, 정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다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농부와 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농부는 아내에게 그동안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이렇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귀족이 생각하기를, 이런 가정이면 내 돈을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 그리고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주고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델센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말 가지고 가서 사과 한 봉지 가지고 받아왔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신 미쳤어요? 예?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는 감동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아무 현실적인 감각도 없고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릴까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감사를 하지 이런 환경에서 감사하겠냐? 예. 지금 몸이 아픈데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금방 고쳐지지 않고 고생이다. 예? 그런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이 장애인 자녀와 함께 평생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직장을 계속 잡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빈둥빈둥 세월을 보내야 하는 젊은 청년, 어떻게 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현실과 동떨어지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도 어느새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끝말이 다자로 끝나는데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근데 이제 또 없을까? 그랬더니 구석에 앉아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뭐 이런 걸 다. 어른들은 주로 그렇게 말하기 쉽지요. 근데 이 감사의 표현 이것들이 참 필요한데 우리가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모든 일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all the time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간적으로 말하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냥 원리적인 말같이 들려요. 그래서 그냥 이 말은 적당히 넘겨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원래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되찾는 거,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죠. 리바이벌, 부활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살린다는 뜻인데, 전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자꾸 죽어가는 거, 이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부흥이듯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이것을 다시 되찾는 것, 회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이유들은 보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몰라서인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이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얼굴의 절반 이상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흉이 진 40대 이후에 어느 여성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 이제 고등학교에 막 들어간 딸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엄마를 늘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마치 엄마가 이렇게 괴물같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같이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 좀 딸이 엄마하고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하고요. 특별히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엄마 심부름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이모가 다니러 오셨습니다. 근데 엄마에게 못되게 구는 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이모가 버릇없는 조카를 바깥으로 불러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엄마의 얼굴이 어때서 그렇게 됐는지 너 알아? 예. 이 불효막심한 것 같으니 내가 어렸을 때 난로를 붙잡고 장난을 치다가 난로 위에 얹어둔 주전자가 너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내 엄마가 달려들어서 그 뜨거운 물을 주전자채에 받다가 그 뜨거운 물이 얼굴에 닿아서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된 거라고. 너를 감싸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나무랬다고 그래요.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이 딸이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고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엄마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알게 되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효도하고 그 깊으신 뜻대로 살려고 애썼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그 선하신 뜻을 순종하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문제는 뭐냐면 치매가 문제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기억이 상실되고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삶에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절기가 있는 것도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감사가 생활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감사는 11월 달 주제예요. 그래갖고 11월 달만 주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 11월 지나 또 12월, 1월, 2월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데 관심이 많이 가 있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생활화되지 않아서 감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쉽다고 하는 거죠. 사실 11월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기간이고 감사하는 삶을 1년 365일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과연 감사를 얼마나 하고 지내고 있나? 감사가 없는 삶은요, 신앙적으로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단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하나를 더 붙이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꼽겠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감사는 자주 반복하고 할 때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카톡을 이렇게 제가 보낸 이 카톡들을 다 보면 꼭 언제나 그 끝에 감사합니다를 붙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는 별로 감사할 일도 아닌데 어쨌든 하여튼 감사합니다는 항상 붙여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 기억자만 찍어도 저는 감사합니다가 딱 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화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근데 생활화되지 못해서 감사를 늘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거꾸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또 새롭게 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완전히 습관화되도록 하고 체질화시키면
이게 완전히 내 성품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도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 감사는 그 좋은 선한 의도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 장애인이면서 영감 있는 시인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송명희 씨라고 있어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저는 이분을 보았는데, 이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몸이 비비 꼬이고요, 말을 해도 이 혀가 잘 움직이질 않고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말을 하면 그 옆에 어머님이 계세요. 이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역을 해줘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대신 어머니는 평생 같이 지내면서 그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그 시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나라는 시가 있어요. 그 제목을, 내용을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기는 거의 90% 이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을 못 가졌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못 갖는 그것을 자기가 갖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갖고 건강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 입에서는요, 의외로 감사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비밀인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행한 일 같아 보여도 감사를 하면 그만큼의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에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고요,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습관에 배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과 구별됐다는 것이고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고, 결국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나온 자녀를 가진 부모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아마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그이는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지고,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우리는 더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던 것 있으면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기를 시작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쿠바에 다녀보니까요,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미국에 사는 게 감사하고, 중국에 가보면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원망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요, 또 역시 원망거리도 계속 많아져요. 근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치 못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의 대상을 자꾸 확대해서 넓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감사가 회복되면 찾아오는 것이 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살이에요. 청년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청년 나이에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잘한 게,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시작한 게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성전 문을 닫아놓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랬었는데 성전 문을 활짝 다 열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을 내려서 반포를 하게 되고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유월절 절기를 지낼 때 자기의 소도 내놓고 양도 내놓고 방백들도 다 양을 1만 마리씩이나 내놓고 막 이렇게 해서 화목제물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감사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함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후에 찾아오게 된 것이 뭐냐 이거죠. 거기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온 성에 가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25절 이후에 보니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게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그 사람들까지 다 같이 들어와서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여태까지 이 유다에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기는 해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혜와 명철도 받고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주로 했어요.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동안, 합쳐서 20년 동안 백성들을 그냥 품삯도 주지 않고 돌려가면서 그 일을 시켜가지고요,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이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온 사람들이 다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적은 이유는 감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뭘 감사할까? 물론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이미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지고요, 자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장미를 들고는 수백 번 감사를 했지만 가시를 가지고 감사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일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감사를 실천하고 회복하게 되면 기쁨도 회복이 되고 즐거움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회복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아가고 다시 새롭게 하고 또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말끝마다 땡큐, 땡큐. 우리도 그 감사를 자꾸 반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결국 인격도 변화시킨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망스럽고 만족하지 못한 것들까지 감사거리를 찾아서 한번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에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를 늘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기쁨이 회복되시고 더 행복해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